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글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전통 떡집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손맛을 지켜오고 정성을 다해 떡을 만들었고 그 수입으로 자녀들을 공부시키며 가정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고 가게가 전소가 되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기계 또 재료들 가게 건물까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모여서 침묵 속에 서로 앉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입을 뗄지 몰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온 거야. 우리에겐 아직 서로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리고는 이때까지 아버지는 전통 방식만 고집했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자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온라인 주문 시스템과 택배 유통을 도입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새로 재개한 떡집은 입소문을 타며 더욱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가게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실패를 통해 오히려 성공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관문인 큰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 큰 승리 앞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탄탄대로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 적은 아이성 전투에 임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 참패를 당합니다. 이 실패로 온 백성의 간담이 녹아내렸고 절망하여 낙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실패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느끼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완성을 위해서 그것을 과정으로 간주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과정으로 주실 뿐 종착점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실패를 결말이 아니라 과정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결말이 아닙니다. 아이성의 실패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 대단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6절의 이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루 종일 땅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슬퍼한 이유, 그들의 항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들은 실패를 통해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하신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가 멸망의 징조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꿈과 계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바로 우리의 반응이 이러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이성 한 곳에서의 실패를, 그것도 단 한 번의 실패를 전면적인 실패로 몰아가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사건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보면은 아이성의 실패는 아이성 한 곳에 단 한 번의 실패일 뿐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을 결과로 착각한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실패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노력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툴툴 털고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실패를 결코 우리의 마지막 순간으로 장식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새로운 경험을 한 사람처럼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에 엎드려 있는 것을 의아히 여기시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실패 중에도 미래를 계획하고 계세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실패로 좌절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실패 중에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꿈꾸고 계십니다. 아직 내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으로 볼 때 내일이 암담하죠. 오늘도 패했는데. 그의 마음에는 9절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가 느끼는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절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이름이 끊어지는 비극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실패 중에도 미래를 계획해 놓고 계셨습니다. 내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완성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창 전쟁 중이지만 여러분, 이란의 테헤란 왕궁에 가본 사람은 누구나 그 아름다움의 넋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입구에서부터 내부의 아치형 천장과 벽과 그리고 창문에 이르기까지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유리 장식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렇길래 그렇습니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이래요. 여러분, 벽부터 창부터 천장까지 전부 다 번쩍번쩍하죠. 여러분, 이 유리 장식은
빛의 밝기와 방향에 따라 각각 다른 빛을 발하는데 자세히 보면 모두 미세한 유리 조각입니다. 빛을 바꾸면 이렇게 돼요.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렇게도 보여요. 굉장히 이쁘죠.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왕궁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깨진 유리와 실패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테헤란 왕궁을 지을 당시 건축가들이 왕궁을 장식할 이 거울처럼 반투명한 유리 있지 않습니까? 좀 나도 비치고 안도 비치는 그 유리를 프랑스에 주문을 합니다. 그냥 몇 달을 거쳐서 도착합니다. 이 포장을 풀어보니까 오는 중에 깨져버린 거예요. 이 사실에 관계자들이 당연히 분노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온다고 몇 달 걸렸는데 또 다시 오면은 몇 달이 더 걸릴 거 아니야. 이거 공정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늦어지느냐. 프랑스 본사를 향해서 불평을 내놓을 때 즉각 새 제품을 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근데 한 사람이 엉뚱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깨진 유리를 붙인다면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주문한다 해도 또 몇 달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의 제단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작업 인부들이 큰 유리 조각을 일부러 잘게 부수어 벽과 창에 입히기 시작했는데 이걸 본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아치형 천장까지도 작은 유리 조각으로 장식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죠. 전쟁 중이지만 근래까지도 각국의 관광객들이 이 왕국의 장식을 보기 위해서 오고 또 본 사람마다 찬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깨진 유리를 활용하자고 처음 제안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갓 입사한 견수공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작은 양복점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양복이 하려면은 잘게 버려지는 천 조각들 많잖아요. 옷감들. 이 짜투리 천을 엮어서 옷이나 이불을 만들어 파는데 의외로 디자인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때는. 그래서 유리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가 더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실패란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징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애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가지 것을 실패했으면 여러분, 다음에 다시 잘하면 됩니다. 실패한 것 외에는 성공하고 잘한 것, 다른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실패는 한 가지 그 항목에만 해당합니다. 그러기에 절망하여 엎드려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만나서 실패를 과정으로 여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했겠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실패한 자리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어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실패는 과정일 뿐 베드로의 인생의 결정적인 종착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모세도 나이 40에 애굽의 왕자 자리에서 쫓겨 광야에 머물렀지만 그것은 더 큰 영광을 위한 과정일 뿐 결코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실패를 겪었을 뿐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며 거룩했던 사람 스데반 집사까지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의 실패는 인생이 끝났다는 증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것 같은 인생,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바로 죽음이라는 종착지에서 오히려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실패는 과정입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기회를 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실패를 거룩함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거룩함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죠. 그의 마음에는 지금 당혹함, 슬픔, 두려움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돼요. 뭐냐면 여호수아는 처음에 실패의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마치 이 일을 의도적으로 버리신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인간의 매우 흔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실패하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본능적으로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 탓, 사람 탓, 심지어 하나님 탓하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내 안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살피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실패는 사실 우리에게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미래를 위해서 실패 중에 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14절 전반부를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때들을 실패를 통해서 벗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성 실패의 진짜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 여러분 이 말은 12절, 13절, 15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아니, 온전히 받쳐진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전 전투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점령한 것 같고 내 소득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고 성공이었고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이미 명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6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깨끗한 복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분리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 그걸 분리하고 버리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이게 때때로는 아깝기도 하고 낭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굳이 왜? 뭐 이것까지 온전히 굴러 들어온 호박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돼요. 사실 여리고성 안에서 얻은 전리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욕심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낭비가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나머지 가나안이 얼마나 넓고 기름지고 풍부한 것이 많은데 여리고에서 있던 것을 포기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 거예요.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머지 모든 것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입증하는 신앙 기초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실패 중에 왜 내일을 위하여 거룩성을 강조하실까요? 그거는 실패의 원인을 밝히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여러분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일인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거룩성은 심판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심판받을 물건 있죠. 이걸 소유하고 있는 것은 심판의 도마 위에 자기를 눕혀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12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자기 가운데 둔다면 그들 또한 바쳐진 물건이 돼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경제계와 정치계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잇따라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버려야 할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멸해야 될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땅 투기, 주식 부정, 잘못된 이윤 추구, 권력 남용, 경제 문제에서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태반이 아닙니까? 깨끗하게 공공의 것은 공공의 것으로, 나라의 것은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는 결코 실패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더러운 물건, 구별된 물건을 포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랑 고백이에요. 1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더러움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도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온전히 바칠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것 양자택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미련스럽게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 것인가? 잘 판단해야 돼요. 거룩한 삶이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동행하는 상태, 그것이 거룩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거룩은 승리와 직결되게 되어 있어요. 즉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는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기 위해서 능력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13절 하반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가장 위대한 무기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원수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요소,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면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거기에 어떤 원수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여 내일의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시고 포기해야 될 습관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미련스럽게 가지고 있을 때 아이성과 같은 실패가 기다릴 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을 내가 숨기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르만 헤슨이 이렇게 비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실패 현장에서 거룩성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중요한 명령을 내리세요. 범인 색출을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게 하나님이 그 범인 몰라서 지금 색출하라 할까요?
아니 1절부터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죠?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근데 범인을 바로 지목하지 않고 독특한 방법, 제비 뽑기를 시행하게 합니다. 14절부터 읽어보면 이게 지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침에, 다음날 아침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러분 지금 범인을 잡는데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그리고 족속 중에 다시 가족 중에 그리고 그 가족 중에 남자 중에 범인을 하나하나 지목해내시는 겁니다. 점점 범위가 좁혀면서 촛뼈를 맞춰갑니다. 굳이 왜 이래야 됩니까? 처음부터 아간 내가 범인이랬다. 여호수아한테 저 유다 지파 누구 지파 아간이 범인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범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범인인 아간이 간이 얼마나 콩알 많이 졌겠습니까? 어이구 진짜로 내가 속해 있는 지파가 뽑혔네. 경우의 수 12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 자기가 뽑혔다. 자기 지파가 뽑혔다. 발각된 가능성이 확 인식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침묵하고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가 속한 족속이 뽑힙니다. 그 다음 자기가 속한 가족이 뽑힙니다. 그 다음 자기들 형제들 중에 누군가 뽑힐 순서입니다. 그 정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빨리 엎드려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빨리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순간에 자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를 베풀길 원하셨는데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제비 뽑기를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면서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실패 중에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기회는 주어지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15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마지막에 당사자가 뽑히면은 불사르라고 이미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이 제거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정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자신들을 향해 점점 좁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정권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실패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 마음에 길이길이 남는 회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겁니다. 오늘 내가 넘어진 것은 더 큰 과거의 어떤 죄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류에 감사드리면서 회개의 기회를 붙잡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원치 않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차질이 발생해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원망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실패가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향해 나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할 때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라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을 통해 멸망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실패할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간이 제비 뽑히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여전히 자복하지 않았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동행하시며 멈추었던 삶의 전진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땅에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던 그 실패 앞에 좌절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일을 준비하시면서 진정한 결과를 향해 나아가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작은 실패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금 일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실패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성을 회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이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